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신명기 30장이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 모세의 이야기가 안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 31장 이후에 나오는 그 모세의 이야기는 어떤 사건의 기술인 것이지 설교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3번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좀 예언적인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예언이라고 하기보다 또 이 모세가 앞날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만큼 이제 이후에 펼쳐질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아서 멀리 다른 나라로 붙잡혀 가게 하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모세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 모세가 이게 앞날을 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상황을 예측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 분명한 건 모세의 말처럼 정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시대에 그랬고요. 또 따지고 보면 저는 오늘날도 이 싸움이라고 보고요. 오늘날도 이런 일의 연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그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중동 사태가 어지러운 건 이런 것에서부터 기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면은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모으시고 이끄시겠다 하셨습니다. 5절에는요, 차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6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7절에는 적군에게 그 저주가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는 뭐예요? 결국 돌아오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돌아오게 하고 모으시고 이끄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면 뭐 해야 돼요? 독립전쟁 해야죠. 독립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돌아갈 계획들을 세우고 반란을 꿈꾸고 이렇게 해야 돌아오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독립을 전쟁으로 무력으로 정치력으로 쟁취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면서 돌아오게 되었죠. 물론 완벽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나라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 능력, 전쟁, 무기, 지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신실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내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보면요.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지켜라. 다시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멀게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키기 힘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멀리 있어서 하늘 위에 있어서 바다 아래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그걸 가지러 가야 되고 어렵게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까이 있고 너희 마음에 두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안 지킵니까? 아니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안 지킵니까?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더 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상을 따르는 것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요? 아니면 우상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쉽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거나 멀지 않다면 우리는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쭉 다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긴 얘기입니까? 신명기 1장부터 이 30장까지 얼마나 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쭉 다 하면서 복과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라는 거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이게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야기할 때 똑같은 얘기 했었죠.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7절 말씀에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거니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 거니 이거 너희들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이 되고 장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 긴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내내 그 얘기했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면 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내내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 것 같으면 한번 설교하고 끝내겠죠. 그래서 다 기록을 해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택해야 합니다. 복과 생명을 선택할지 아니면 저주와 사망을 선택할지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는 어떻게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따르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고 모세의 이 구구절절한 사랑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또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적용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밥 먹듯이 말씀 읽고 숨 쉬듯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라도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멀리 있는 말씀도 아니고 어려운 말씀도 아니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살아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하나님을, 생명과 복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도 생명과 복이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